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리워 드립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오늘 아침 또한 이 낮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한 각국의 나라들이 자기네들의 이익과 또한 힘을 발휘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약합니다. 한국도 약하고 호주도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있는 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른 삶, 선한 삶을 살며 또한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거룩한 성도와 또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주일 온 세상 방방곡곡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교회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대한 주님의 식구들, 저들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선포하고 또한 저희들이 들을 때에 감동케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8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 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인간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며 자며 모든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변할 때 그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때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사도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과는 전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유언처럼 남겨준 글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전체의 주제는 Exaltation to Holiness of Life, 거룩한 신자의 삶을 위한 권면이 되어지고,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의 조건입니다. The requirement of holiness. 두 번째는 신자의 위치, the position of believers. 세 번째는 권위에 복종하라, submission to authority.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신자의 의무, duties. 신자의 의무는 과연 무엇이냐? 신자의 책임은 과연 무엇이냐?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9절이 핵심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를 못살게 굴고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또 심지어는 복을 빌어 줄 수까지 있겠느냐.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싸우고 전쟁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조차 그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부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죠. 왜 하나님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면 안 됩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나 그 결과는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동생 아벨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 결과도 망하는 것이죠. 가인도 망하고 자기 동생도 죽어버립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삼촌 아브라함을 시기합니다. 열심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더니 결국은 삼촌과 시기하고 싸우다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소돔 땅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어져 버립니다. 모세의 형 아론 또 그리고 여동생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모세를 시기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지요. 왜 모세만 지도자를 합니까? 그렇게 오래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지도자가 되어서 으뜸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형제나 이웃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집니다. 이웃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시기하고 질투해서 또한 그들과 싸워 전쟁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들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이긴 편이 있겠죠? 이긴 편은 오만해집니다. 결국 그 오만 때문에 또 망하게 되어집니다. 진 쪽은 어떻습니까? 자기 비하를 합니다. 나는 저들보다 힘이 없어졌어. 나는 약해. 나는 가난하고 못생기고 키도 작고 또 뚱뚱하고 공부도 못해. 나는 루저야. 나는 이 생 망이야.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품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이 둘 중에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면 이긴 자나 진 자나 다 망하게 됩니다. 교만해서 망하고 남 원망하다가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세상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하십니다. 너도 살고 너도 분명히 살아야지만 그러나 너의 이웃도 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윈윈의 삶을 살라라고 하시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윈윈.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살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 보면 처음 듣는 말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잘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권리를 준 것 같습니다. 저주권도 주고 축복권도 주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저 사람에게는 저주하고 이 사람에게는 축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권리는 저주권이 아니라 축복권입니다. A right of curse. 저주하는 권리가 아니라 blessing. A right of blessing. 축복하는 권리 그것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와 아브라함과 다른 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선과 동시에 악을 알게 됩니다. 선도 행하고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 또한 악을 행하지만 결국은 선과 악이 섞이게 되면 그것은 악이 되어집니다. 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그 죽음의 물줄기를 다시 한번 돌리려고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뿌려놓은 저주와 죽음의 그 씨앗을 제거하십니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축복을 전하라.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저주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과 삶 그리고 영생을 너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그 사명을 받았고 베드로는 2,000년 전에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또한 베드로의 영적인 후예인 저희들은 다시 그 사명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9절을 읽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그 두 번째는 이 원리대로 살아서 복을 받았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은 시편 34편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다윗을 아시죠?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합니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도망간 것이 나라를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옆에 있는 나라 아비멜렉 왕에게 가죠. 근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미친 척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억울합니다.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도망만 다녀야만 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 줍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들에게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그게 바로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4절에서부터 22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앞에 제목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죠. 저희는 아브라함 또한 베드로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웃을 저주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당신의 의무이다라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의무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거룩한 의미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한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서는 이웃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진 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낮은 곳에서 평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것.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나이다.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도록 그분에게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우리들도 한번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13절,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라.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 의를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 선한 일입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있으면 이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단지 시기하고 또한 질투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힘을 다하여 선한 일을 다하도록 힘을 써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죄는 짓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때 즉시로 그 죄에서 손을 떼십시오. 지난주에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민들 중에는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분에게 호주 법대로 웨이지들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사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내보내죠. 그중 어떤 사람들이 고용주를 협박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나에게 호주 법에 따라 웨이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 계산해서 주십시오. 만약에 주지 아니하면 텍세이션 오피스에, 세무서에 당신을 고발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직접 자기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중간 한 에이전트를 세웁니다. 몸에 문신들이 좀 그려져 있고 머리도 짧게 깎고 좀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업장에 와서 협박을 하는 것이죠. 좋은 말 할 때 주시지요. 그러면 겁이 납니다. 겁이 나서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줬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텍세이션 오피스도 무섭고 또 앞에 있는 험상궂은 사람도 무섭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종종 살면서 그런 일들을 위협 또는 협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당하고 살아야만 합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협박, 악으로부터의 위협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있다면 그런 협박이나 또 위협이 다가올 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 꺼져버려! 나 폴리스를 부를 거야.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힘을 다해 선하게 살다가 악한 자가 와서 위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악한 자야 꺼져라. 온 세상에서 가장 힘센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와 같은 일을 왜 못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법, 하나님 법 다 지키고 선하게 사는 일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선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작정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아 알게 해줘야만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서 큰 부자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을 다 지키고 선하게 살면서 그런 큰 부자가 될 수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다. 죄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겠다라고 내가 선정하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삶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절대 거기에 굴복하지 말아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시작조차 하지 말아라. 죄와 타협하고 돈을 벌고 부귀 영화 누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어차피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돈도 차도 집도 또한 땅도 또한 요트도 다 두고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본 게임, 제대로 된 삶을 우리가 이 세상 떠난 이후에 그때로부터 비로소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라. 두 번째,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세 번째, 의를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지만 그러나 그 복을 너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며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라. 영생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너희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구하여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십시오. 생각하는 것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스타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맞춰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큰 복을 내리워 주실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때로부터 또한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저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터이니 너희는 그 복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의 의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믿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일들을 저희들이 행해 나가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예수님 제대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게 하시고 의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토록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교회당에서 모이지를 못합니다. 벌써 한 3, 4개월 훨씬 넘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수그러지는 것 같지만 멜본 같은 데서는 또 어려움을 더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여전합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려는지 좀 더 몇 주일간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청년부는 주일 12시부터 저희 집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난주는 장년들이 한번 모였었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는 그 모세회와 또 우리 태용 형제 같이 수요 예배 때 모이던 분들 저희 수요일 날 저희 집에서 한번 모이겠습니다. 그렇게 각 파트별로 모여 보다가 교회당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되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